이제 9단원입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저희는 8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있는 말씀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9단원은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능력의 행함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9단원의 첫 번째 과를 살펴보겠습니다. 9단원의 첫 번째 과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락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도중에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4장 1절에서부터 하시고 이곳을 떠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억나시죠? 산상수훈이라고 저희는 불렀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5장, 6장, 7장에서는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행동만 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8장, 9장 말씀만 하시고 행동만 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있으시고 행동의 권위가 있으신, 이 두 큰 흐름이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4장 35절에서부터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4장 35절에서부터 베풀고 있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는 능력의 주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단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어나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어나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워서 자신들을 돌봐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거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책하세요. 제자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여전히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가득해요. 실제로 이 제자들은 그만큼 상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분을 기억하고 이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낭망하지 말자. 여러 어떤 교훈들과 적용점을 저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구단원의 두 번째 과를 살펴볼 것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과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구단원의 첫 번째 과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두 번째 과는 이제 귀신의 권세를 지배하는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단락을 살펴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로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이 수가 많아서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산 곁에 있는 큰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재물의 손실의 걱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적용과도 연결되어져요. 예수님과 마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예수님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에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반면에 동네 사람들은 돼지떼에게 온갖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자, 이 큰 차이를 여러분 감지하셨지요? 또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되고 영적인 세력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사탄의 세력도 무너뜨리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큰 적용점으로 저희가 이 단락에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구단원의 세 번째 과는요,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적들을 살펴보면 마태에 없는, 마가에 없는, 누가에 없는, 요한에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사건, 바로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경우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게 하였던 사건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 온 제자들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쉴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조용한 곳에 가셨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인 이 큰 무리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이 무리를 돌려보내길 원했었거든요. 네. 자, 예수님은 이 모인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산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공급자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겨야 한다라는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돌려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와 필요를 맡기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9단원의 네 번째 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사건이 나타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여러 마을에 방문하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불쑥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많은 고난에 대하여서 언급하세요.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그러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일부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엄밀하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에 대하여서 상당하게 부정적인 그림을 마가는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가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장 1절 마가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1장 11절 하나님께서, 3장 11절 귀신이, 5장 7절 귀신이, 9장 7절 하나님이, 13장 32절 예수님 자신이, 14장 61절 가야바가, 15장 39절에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즉 마가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가는 바로 지금 베드로의 방금의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믿음 없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고 요청하는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받을 순환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과에서 이런 적용점을 저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지했듯이 이 고백 자체가 그러면 사실은 연약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실수들이 가득한 실수투성이들이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부분까지 우리가 적용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과를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개의 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